한국 고전 베스트 30 토끼전. 이때 갑자기 한 대장이 앞으로 나와서 크게 외치었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무태 나아가 토끼를 사로잡아 오겠으니 보내주옵소서. 모두들 눈을 돌려 바라보니 머리는 두루 주머니 같고 꼬리는 8갈래로 갈라진 수천 년 묵은 예부상서 문어였다. 용왕이 크게 기뻐하여 칭찬하셨다. 그대의 용맹은 짐이 잘 아는도다. 그대는 충성을 다하여 빨리 세상에 나아가 토끼를 잡아오라. 성공하면 그 공을 잊지 않으리라. 하고는 즉시 문성 장군에 봉하려고 하셨다. 이때 갑자기 한 신하가 뛰어나오며 큰 소리로 문어를 꾸짖었다. 문어야,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위풍이 좀 있다 해도 말주변이 없고 생각이 모자라니 무슨 곡을 세우겠다는 것이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좋아라 하고 잡아다가 요리조리 오려내어 국화송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혼인잔치와 환갑잔치에 쓸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비들과 기생들이 즐기는 술상이나 아이들의 군것질에 쓰일 것이니 네 고기니 무섭고 두렵지 않느냐? 내가 세상에 나가면 맹획을 7번 놓아주었다가 7번 다시 잡던 제갈량같이 귀신도 모르는 개교로 토끼를 사로잡아 오기를 손바닥 뒤엎듯이 할 것이다. 모두들 크게 놀라 바라보니 수천 년 묵은 자라로 벼슬은 주부였다. 문어는 자라의 이 같은 말을 듣자 크게 노한 나머지 두 눈을 부릅뜨고 다리를 쭉 벌리며 검붉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병력같이 꾸짖었다. 요망한 자라야, 네 듣거라. 기저귀에 쌓인 애가 감히 어른을 몰라보니 바로 법무수인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로다. 네 죄를 논하자며 태산이 오히려 가볍고 바다가 얕을 것이다. 네 묘양을 볼 것 같으며 참으로 이상 야릇하니 어물전에 꼴뚜기도 옷을 파니구나. 사면이 그토록 널쩍하니 나무 접시와 뭐가 다르냐. 저렇게 작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두 손으로 움켜다가 끓는 물에 솟구쳐 끓여내니 자라탕이 별미로다. 새도 있는 집에 젊은이들이 즐겨 먹으니 네가 무슨 수로 살아오겠느냐. 자라가 듣고 또한 분노하며 꾸짖었다. 너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오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오자서는 남보다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서도 왕이 내려준 칼로 자결했고 초패왕은 그 기운이 세상을 뒤엎을 만했으나 해아성에서 패한 것을 모르느냐. 어리석은 네 용맹이 내 지혜를 당하지 못할 것이로다.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떠드느냐. 문어야, 내 재주를 들어보아라. 넓고 넓은 바다에서 푸른 하늘에 구름이 든 것처럼 거센 바람에 낙엽이 지듯이 두둥실 떠올라서 내 다리를 바트게 끼고 긴 목을 움츠리고 넙죽하게 엎드리면 둥글둥글한 것이 수박 같고 평평하고 넓적한 것이 소뚜껑 같도다. 나무 베는 아이들과 고기 낚는 늙은이들이 보아도 무엇인지 모르니 오래 살기가 태산 같고 평안하기가 반석과 같다. 남이 모르는 변화가 무궁하고 육지에 이르러서 토끼를 만나면 잡을 꾀가 신통하다. 한신이 광무군 싸움에서 이좌거의 꾀를 얻어 초패왕을 꿰어낼 수단으로 토끼를 잡아올 수 있는 자는 나뿐이다. 네가 어떻게 나의 지혜와 깊은 계교를 따를 것이냐. 문어가 듣고 보니 옳은 말이라 대꾸할 건덕지가 없었다. 별수 없이 뒤통수를 툭툭 치고 흔들흔들 물러나니 낭패스럽기 짝이 없었다. 용왕이 자라의 손을 잡고 술을 부어주면서 칭찬하셨다. 그대의 슬기와 말솜씨는 참으로 놀랍도다. 부디 충성을 다하여 공을 세우고 빨리 돌아오라. 공만 세우면 북의 평화를 대대로 누릴 것이로다. 자라가 황공하여 엎드려 절한 뒤 아뢰었다. 소신은 용궁에만 있었고 토끼는 산속에만 있으니 그 모습을 알 길이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화공을 부르시어 토끼의 모양을 그려주옵소서. 용왕이 옳게 여겨 즉시 그림과 글씨를 관장하는 도화서에 분부하여 화공들을 불러오게 했다. 이에 여러 화공들이 모이는데 인물을 잘 그리는 모연수, 산수도를 잘 그리는 오도자, 용을 잘 그리던 이장군, 그 밖에 여러 화가들이 토끼 화상을 그리려고 문방사우를 차려놓았다. 이어 화공들이 둘러앉아 토끼 화상을 그리는데 각기 한 가지씩 맡아서 그리었다. 천하의 이름난 산의 경치를 보던 눈을 그리고 두견새와 앵무새가 지저길 때 소리댔던 귀를 그리고 난초 지초듯 온갖 향기로운 풀과 꽃을 따먹던 입을 그리고 동지섰다의 찬바람에 바람 막던 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펄펄 뛰던 발을 그렸다. 그려놓고 보니 두 눈은 도리도리, 앞다리는 짤막, 뒷다리는 길쭉, 두 귀는 쫑긋한 것이 분명히 산토끼였다. 용왕이 보고 크게 기뻐하여 뭇화공들에게 황금과 비단을 내리시고 그림을 자라에게 주었다.
자라가 공손히 절하며 받자 용왕은 친히 술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 거듭 석잔을 권한 다음 말했다. 짐이 이제 그대를 먼 곳에 보내게 되니 군신 사이에 그리운 정을 이길 수가 없도다. 짐이 이 감회를 한 수의 글로 나타내 그대를 전송하려 하니 받아보도록 하라. 이어 한 폭의 비단의 붓으로 시를 써서 주었다. 자라가 받아보니 오늘 그대가 먼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짐 때문이니 흰 구름 흐르는 머나먼 길에 반드시 청산의 명약을 얻어오게나. 자라가 두 손으로 비단을 받아 시를 읽더니 곧 한 수의 시를 지어 용왕께 올렸다. 귀하신 글이 갈 길을 재촉하니 눈물은 그릇에 닿고 새벽빛이 열리도다. 떠나가는 신하의 의로운 뜻은 영약을 못 얻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용왕이 자라가 바친 글을 보고 크게 칭찬하셨다. 그대의 붉은 충성이 글 속에 나타나 있으니 토끼를 잡아오는 것은 이제 걱정할 것이 없도다. 이어 자라의 글을 여러 신하들에게 읽어보라고 좌승상 거북에게 내리셨다. 모 신하들이 읽어보고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라가 용왕께 하직하고 토끼 화상을 이리 접고 저리 접어 등에다 지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물에 가라앉기 알맞았다.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오므렸던 목을 길게 내리고 한편에 접어넣고 도로 움츠리니 감쪽 같았다. 주부가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소식을 듣고 집안 식구들, 친척들이 모두 다 모였다. 자라의 모친이 그너만 어조로 훈계했다. 너의 부친이 욕심 많아 낚싯밥을 물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 오직 너 하나만 믿고 살았느니라. 네가 지금 벼슬하여 대왕을 섬기다가 대왕께서 병환이 나셔서 약을 구하러 간다 하니 부디 충성을 다하여라. 지성으로 하다가 못 얻거든 거기서 죽으리다 결심해라. 대대로 충신집에 불충한 신하가 나오면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자라가 절하며 공손히 아뢰었다. 소자 정성을 다하여 위로 대왕마마의 병환, 아래로 어머님의 근심을 덜게 하겠나이다.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물밖의 세상은 위태로운 땅이니 부디 조심하셔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기쁘게 만나기를 부디 바라옵니다. 자라가 엄숙하게 대꾸했다. 목숨이 길고 짧음과 행운이 있고 없음은 모두 하늘에 달렸으니 뜻대로 되지는 못할 것이요. 다녀올 동안에 늙으신 어머님과 어린 자식들을 잘 보호하고 살피시오. 이어 친척들이 차례로 하직했다. 아저씨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형님 부디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조카 잘 다녀오너라. 자라가 무친척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행정을 마련하여 넓은 바다 깊은 물에 두둥실 떠올랐다. 그리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지양 없이 흐르다가 무트로 기어 올라갔다. 때는 춘삼월 한창 좋은 시절이었다. 산천의 초목과 무생물들이 저마다 즐기는데 활짝 핀 두견하에서는 향기가 진동하고 쌍쌍이 나는 봄나비는 즐거움을 못 이기어 이리저리 날아들었다. 하늘하늘한 벼들가지는 시냇가에 휘늘어지고 금왕새 꾀꼬리는 고운 소리로 노래하고 뻐꾸기는 서로 부르는데 참으로 신선 세계와 같았다. 소상강의 기러기는 간다고 인사하고 강남서 방금 온 제비는 왔다고 인사하느라 분주히 날아들었다. 나무 위에 비죽새는 즐겁게 웃고 한박꽃에는 뒤용벌이 모여들었다. 방울새는 털렁, 물렁새는 짝꺽, 접동새는 접동, 뻐꾸기는 뻐꾸, 까마귀는 까욱, 비둘기는 꾹꾹 우니 그것 또한 좋은 경치였다. 모든 산봉우리와 골짜기에는 꽃들이 활짝 피었고 시냇물은 흰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오랫동안 지녀온 절개를 나타내고 있었다.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활짝 피었고 이상야릇한 바위들은 사방에 겹겹이 쌓였다. 절벽 사이에서 떨어진 폭포는 와당탕 퉁탕 소리를 내며 흘러가니 진정 성경이었다. 자라가 한참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당신은 어디서 오셨소? 자라가 정신이 들어 바라보니 자기 모습과 비슷한 짐승이었다. 해서 반가운 김에 꾸벅 인사를 하고 말하였다. 나는 용궁에서 온 자라이온데 댁은 뉘시오. 그러자 그 짐승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네, 신분을 말하자면 장황하나 그대의 생김새가 나하고 비슷하니 설명을 하리라. 우리 선조께서 남해의 용궁에서 벼슬하여 대대로 충신을 지내더니 조부님이 본래 성질이 강직하여 용왕께 직간하시다가 소인의 참소를 만나 용궁 밖으로 내쫓겼소.
그 이후 고향에 못 가시고 산에서 지내시니 사람들이 보고 불쌍하다 하여 남생 선생이라 불렀소. 할머니도 수중에서 기다리다 못해 육지 살림 차리니 자식들을 낳아 도토리를 주워 먹고 살고 있다오. 자라가 들어온 즉 바로 친척이 아니겠는가 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참으로 세상 일이란 알 수가 없구려. 우리 손조가 6형제이신데 지금 수중에는 5갈래밖에 없구려. 얘기를 듣고 보니 형씨가 바로 우리 집 종손이구려. 남생이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가 여지껏 헤어져 있다가 이제야 만났으니 정말 반갑게 이를 데 없소이다. 그런데 종씨는 어찌하여 수궁에서 나와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까? 자라가 듣고 적당히 대답했다. 우리 수궁에서 이번에 대궐을 다시 짓는데 직관이 없어 눈이 밝기로 이름난 토끼를 모셔다가 털을 잡으려고 했소이다. 그런데 토끼에 생긴 형용을 몰라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남생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아, 토끼를 만나려고 오셨구려. 토끼라면 저쪽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라가 듣고 크게 기뻐했다. 종씨 고맙소이다. 왕명이 급하니 나는 이만 가보겠소이다. 살펴가십시오. 자라는 남생이와 헤어져 푸른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며 토끼를 찾았다.